그 사진을 보시면 그 소설 오페라 유령은 뮤지컬 영화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뮤지컬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페라 유령, 팬텀이 있는데요. 이 오페라 유령은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소유하고 싶어서 아주 광기 어린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은 사실 범죄자고 어떤 사랑의 왜곡된 형태, 즉 관계 우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팬텀은 많이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어떤 로맨스보다는 음악을 가르치는 어떤 스승으로서의 모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왜곡된 사랑의 형태, 하나는 그래도 건강한 사랑의 형태, 이 두 가지로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해 가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상이 되면 그 관계가 이제 건강하게 발전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 사이의 기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 다윗 왕과 군 최고지휘관 요압, 다른 지파 이스보셋 왕과 군 최고지휘관 아브넬, 이 네 명의 그 복잡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상이 뭐고, 그럼 이 우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관계 우상을 버리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우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압을 살펴볼 텐데요.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양국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근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전쟁터에서 이제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요압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을 보면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살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 보니까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다고 계속 하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넬이 이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 상황은 요압이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통일을 하는데 돕겠다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을 잘 마치고 평안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전쟁터에 돌아와서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과 협상을 잘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은 다윗에게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브넬을 만난 것은 이 양국이 계속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니까 가능하면 좀 평화적으로 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요압은 이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이 다윗의 이런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요압은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동생이 죽은 거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아사엘은 미숙했고 또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속 쫓아오니까, 추격해 오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은 이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브넬을 속여서 죽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왜 당황스럽죠? 지금 양국이 긴장 상태에 있고 지금 그 긴장을 풀려고 협상을 하려고 모였는데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 지금 협상하러 간 지도자가 죽게 되면 이 양국의 관계는 깨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브넬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0절 상반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아브넬의 죽음은 자신과 우리 나라와 상관이 없고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3절 상반절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졌는데요, 아브넬을 위해서도 지금 애가를 짓습니다.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차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다윗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형제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우상 때문에 이 가족을 위해서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섭냐면 이 우상을 사로잡히면 상식적인 생각과 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인과 한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첩이 기브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의 몸을 잘라가지고 지파로 다 보냅니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를 심판하도록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자기 지파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지파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내어주지 않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지파 이기주의고 이건 우상이에요. 이게 사소한 일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살인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 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하나됨이 선을 넘어서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넘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우리 사역할 때 매년 이제 교육자를 모집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경상도 주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경상도 출신 교육자가 많은지. 그래서 좀 점검을 한 거죠. 혹시나 무의식적으로 경상도 출신 교육자를 뽑을까봐. 그러면서 점검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어디 출신이니까 그 교육자가 다 거기 출신들만 모인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가 어디 출신이지? 점검해보니 다행히 충청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충청도 사람이면 제가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 한 명도 없어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10분의 이제 동역 선교사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 이제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교 단체 그 대표분들에게 그 대표가 추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있고 이제 모집 공고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거 보고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할 때
그 성교문과 장로님, 목사님, 부장님 이렇게 결정을 했고 저는 거기서 빠졌어요. 이번에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을 추천하지도 않았고 최종 결정할 때는 제가 사실 빠졌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아는 뭐 교육자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신뢰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을 뭐 후원하자고 해서 진행하기도 뭐 진행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한 선교사님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고 검증된 분이긴 하거든요. 10명 세울 때 뭐 제가 아는 분 한 분, 두 분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굉장히 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지 예번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저도 그냥 성도님 중에 한 명이고 그냥 담임 목사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중에서 혹시 이 관계 중에서 우상의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우상을 버리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의존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제 이스보셋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군 지휘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왕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하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위협을 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왕과 지휘관이거든요. 왕과 군 지휘관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보게 되면 뭔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럼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조종하고 그랬던 지금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해방입니까? 자유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보셋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아브넬은 죽었는데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고 해방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이스보셋은 꼭두각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브넬 때문입니다. 아브넬에게 철저히 의지하고 있어서 아브넬이 없으면 이 왕의 직무를 수행을 못해요. 아브넬 때문에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브넬이 없으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계속 조종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 굴욕만 참으면 그 왕의 자리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거든요. 잘못된 의존 관계인데 그걸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마치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사라진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만 우리가 우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슬픔과 절망으로 표현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잃고 절망한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우상인 거예요. 그럼 이스보셋의 이 무기력한 모습은 그 죽음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군대 지휘관 2명이 이스보셋 집에 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는데요. 그때 이스보셋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자는데요, 중동 지방에서 이 한낮에는 보통 잠을 자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넬이 죽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긴장되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넬이 얼마나 지금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의존 관계가 아니고 이 왜곡된 의존 관계는 이 건강한 독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의존 관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리브가와 야곱이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첫째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해 주려고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음식을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가 형 에서 역할을 해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 9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또 반응한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리브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계획한 대로 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인 엄마거든요. 엄마가 때로는 주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야곱의 나이예요. 사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100세예요. 바로 앞에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장을 넘겨서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부터 어느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정확한 시점은 몰라요.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삭이 이제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를 대략 어느쯤 보냐면 한 70세, 8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아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어도 야곱은 이미 성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는 왜곡된 의존 관계예요. 잘못된 의존 관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 왜곡된 의존 관계를 떨쳐버리고 야곱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집에 3남매거든요. 근데 원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이 일찍 죽어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낳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죽은 형처럼 태어나자마자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기간 동안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 리브가와 야곱의 관계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주도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모님 신앙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홀로 서야 됐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독립을 하고,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끝나고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대전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과적으로 벗어나서 자취도 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성장했거든요. 특히 이 신앙 공동체 생활은 저한테 많이 유익했습니다. 다른 환경에 가진 사람들이 한 여러 명 모여가지고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깨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에서 계속 지냈어도 뭐 잘 지냈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관계 우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사실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 중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가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랑과의 친밀감보다 더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나오는 그 은혜가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잘 작동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관계 안에서 어떤 거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왜곡된 잘못된 형태로 틀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관계로 흘러가야 돼요.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관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특세, 아브라함 본문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을입니다. 날씨도 좋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을 여러분 더 풍성히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을 더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더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자,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거 우리들만 누리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인간을,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관계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가장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계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관계 속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관계를 잘 회복해 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 혹시 내 안에 왜곡된 또 너무나 그 허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붙들고 계속 의지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친척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명절 앞두고 혹시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이 있다면 이 힘든 시간들을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